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해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전 열흘 동안은 마가다락방 특세로 항상 매년 하고 있네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120문도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예배 때는요 일일 부흥성회를 합니다. 강사는 이정기 목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분들 다 초대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간절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교회 가잖아. 나도 함께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교회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남편에게 꼭 적절한 말씀을 주셔야 할 텐데. 자, 예배당에 와서 주보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펴본 게 어디였겠어요? 오늘 말씀 구절이었어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말씀인지 펴서 읽어봤더니요 지루한 족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아주 이 족보 얘기가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왕 왔으니까 우리 등록하고 가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집에 돌아와 가지고 믿기지 않은 듯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등록할 결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삐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대.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죽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죽었더라 하는데 내게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내 귀에는 너도 죽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라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등록을 결심한 거야.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거룩한 은총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크레토스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 자, 성령이 돕는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힘을 보탠다, 함께 담당한다, 거들어준다, 맞잡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통나무를 힘겹게 옮기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쪽 끝을 이렇게 들어주게 되어지면 굉장히 쉽게 통나무를 옮길 수가 있겠지요. 그게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어요. 물가에 사는 사람은 한 10살 정도 되어지게 되면 노를 젓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노 젓는 것을 가르치려고 배에 태웠어요. 보기는 쉬워도 노 젓는 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그 노를 젓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으려고 힘썼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오더니 아들 등에 자기 몸을 딱 붙이고 아들의 오른손 위에 자기의 오른손을 얹고 아들의 왼손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얹고 그리고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배가 앞으로 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아들은 노를 젓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요,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저으면 어떡해? 해? 너 저리 가 있어. 아빠가 저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을 때 그 노를 젓는 것이 서툴다 할지라도 함께 도와주셔서 노를 젓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 연약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성령이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 아니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연약함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연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함은 실패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연약함을 감사하고 연약함을 자랑하지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지요. 약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특별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돕는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성령이 돕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기도를 돕는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정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열만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 못하고 틀어 눕습니다. 조금만 밖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지요, 방해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미국의 그레이스 대령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떤 위험에 처했길래 이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남편 지켜주세요.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꼬박 새벽을 세웠어요. 5시쯤 되었을 때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레이스 대령이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어요.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대령은 한 어린아이라도, 그리고 한 부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갑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구명 보트에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대령은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확 밀려와서 대령을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이 대령의 바로 옆에 뒤집혀진 구명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구명보트에 딱 올라탄 시간이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게,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유익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더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더 좋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수였던 신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자, 종살이도 감옥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배가 파손되어집니다.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인자에게 독사에 물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를 않자 바울을 친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주민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자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섬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가지고 다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약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파손된 배가 수리가 되어지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 원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다 배에 채워줍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웅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수였지만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군인이 지키는, 딱 한 사람이 지키는, 그것도 다른 곳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고, 이미 감옥이기는 감옥이지만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로마에서 바울의 소문이 멀리 퍼져서 많은 로마의 유력자들이 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약을 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시 앞부분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그리고 뒤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 속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속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공유적인 속성 면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영화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때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입니다. 완전한 의의 병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는 성화의 과정이 동반되어져요. 성화의 과정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화는 영화의 준비예요. 성화가 무엇인가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예수님을 닮다 보면 계속 성화되어져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영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난은 현재지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재에 누워서 이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계속 침묵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쳐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당신을 뒤에서 끌어안으시고 기도의 노를 잡은 당신의 손을 함께 잡으시고 기도의 노를 힘있게 저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강하게, 미련한 존재이지만 지혜롭게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은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힘들어할 때, 그냥 나 혼자다라고 여겨지고 생각되어질 때,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씩 성화시키시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마침내 성령님,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상상할 수도 없지요. 우리 성령과 늘 함께 하십시다. 성령과 늘 동행하십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환영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 매사를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버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 어떤 환경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심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